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또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많은 마음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이제 사울의 등장으로 딱 일어나는데요. 그 장면을 이어서 8장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다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헬라파 이 유대인들은 선동을 당해서 스데반을 죽이면 문제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스데반을 죽인 게 문제였어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복음의 저지선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돼서 이제는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스데반을 순교로 시작해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핍박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거기서 또 이제 가장 이 어둠의 세력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행동대장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핍박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4절 때문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강력하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진압을 해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복음은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달려드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사울을 잠깐 보여주는 이유는 8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신약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에 본격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너 지금 열심히 해봐. 너 한 장만 지나면 바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는 분들, 또 특별히 강력하게 핍박하는 분들을 보신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도 곧 나보다 더 심해질 거야. 선포합시다. 시작. 너도 곧 나보다 더 심해질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망 권세도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요. 누구만 남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만 남았어요? 자,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1번 사도, 2번 사도 제자, 3번 제자. 정답은 사도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도만 남았어요. 사도가 남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도의 기름 부으심은 저도 배웠는데 땜빵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5가지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웬만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사도의 기름 부으심 있는 분들이 개척교회를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다 나가니까 이제 남는 건 누구냐? 나머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사도다. 일단 내가 있을게. 너네 다 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15장 이후로는 사도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에 집중하는 거고, 그죠?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본부를 잘 지켰다. 그 상황에서도 이 본부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디로 돌리게 하냐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럼 오늘 5절의 시작은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인 1장 8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오늘은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이 오면서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그 스토리 중에서 어떤 스토리를 선별한 거예요? 사마리아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림이 분명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하냐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그 다음 장면을 소개하는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냐면 사도가 아니고 이번에도 누구예요?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빌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더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뉴욕으로 가려고 했는데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내려보니까 사마리아더라가 아닙니다. 능동형이에요. 뭐냐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간 거죠. 그것을 부르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갑자기 스데반이 순교하고 국가적인 핍박이 와요. 교회를 향해서. 이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 보좌에 서 계시기만 하세요? 내려오셔야지. 이거 뭐 하늘 건너 불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의 부르심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예수님의 큰 그림, 유대와 사마리아. 오케이, 그럼 나는 사마리아로 간다. 거긴 아직 박해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삶이 다 막혔어.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정말 보좌에 서 계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갈 길이 막혀 있어요. 그냥 꽉 막혔고 이거는 그냥 뭐 죽으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한테 목 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으셨다면 하나님의 그림을 다시 펼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때로는 나의 어떤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전해주셨던 그 언약이 뭔지를 다시 꺼내놓고 그 다음 스텝을 봤을 때 거기가 열려 있다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오늘 빌립은 그걸 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왔지만 아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의 그림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의 삶에서 전진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다면 그 길로 계속해서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하고 길이 막힌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안 뚫어주신다면 새로운 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미리 말씀하신 그 길로 내가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또 알게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빌립이 나오고 뒤에는 베드로가 아니고 다른 이름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빌립은 뭐냐면 도시 선교의 아주 심플한 모델을 보여줘요. 뒤에 나오는 시몬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사주의자 시몬을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은사주의자예요. 빌립은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 차이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관점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의 사역을 좀 볼 텐데요.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고 그렇게 해도 돼요. 사마리아 가서 보니까 마을 어귀에 안진뱅이 있어요. 그럼 바로 일으켜. 다리에 힘들어가 바로 일으켜요. 사람들 왕 뭐예요? 복음 전해요. 그래도 돼요. 예수님도 어떤 때는 먼저 질병을 치료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시는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들이 빨리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의 마음은 뭐냐면 권능도 권능이지만 예수님을 이들이 믿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빌립을 볼 때 우리는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의 질문의 대부분의 대답은 다 예수님 하면 90점, 그죠? 대부분, 그죠? 예수님. 부처님 하면 빵점이 예수님. 전혀 어려운 질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영혼 없이 자다가 예수님 그런 답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셨어요. 오늘 빌립은 어떤 성에 간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뭐 세겜이다 어디다 말이 많은데 확실치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는지라 통과해서 가십니다. 일부러 그 혼혈된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땅으로 직접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로 가는 빌립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먼저 그 땅을 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가자. 이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늘 아래서 나도 그 다음 사역을 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우리 삶에도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거기 복음을 뿌려 놓으셨고 예배하고 계세요. 맞죠?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역을 함께 기름 붓고 축복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빌립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미 그 중에 성 중에 하나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믿지만 많은 성에 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에 왔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 1위에 올라갈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의 삶이 바뀐 그 역전의 스토리, 성에서 성으로 전해졌겠죠. 어쩌면 빌립의 설교의 인트로는 그런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죠? 이 사마리아에 오셨던 그 유대인 남성 있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 간증 집회하고 갔죠? 저도 그분이 보내서 온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확 열어요. 제가 늘 중국 신학교 가면 첫 번째 인사가 제 몸의 4분의 1은 한족입니다. 그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을 확 열어요. 몸도 약간 한족이야. 오, 그래? 그래, 막, 따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마음을 열어. 그때부터 이제 킹덤을 풀기 시작하는. 빌립은 본인도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그렇죠? 언어도 이제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미 오셔서 그 장벽을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발판 위에서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 다음 스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그 사역자들이 많이 바뀌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무조건 오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냥. 사실은 하나님이 이 주일학교에 그동안 하신 일이 뭔지를 보고 지금 필요한 걸 해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콘텐츠를 해, 계속.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가 계속 바뀌면 매년 이제 막 포인트가 물론 이제 그 속에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제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빌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마음의 그 간절함은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빨리 더 잘 전하고 풀로 전할까? 여기에 이제 마음의 중심이 먼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이 땅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인 거랑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수의 영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가족이어서인 것도 맞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복음화 했어. 물론 나를 통해서 하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섬기는 것 같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사역이 건강한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기준이 첫 번째, 건강한 사역의 기준인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뭐 하냐? 비로소 권능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도시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들을 회복시키고 못 걷는 사람들을 막 일으켜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걸 보니까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마음교회에 주시는 시즌이 이런 시즌이죠. 뭐 그전에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시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일이 막 일어나요. 사도들이 막 똑같은 일을 일으키고. 근데 저게 될까? 근데 최근에 경험한 게 뭐냐면 자기 친구였던 동기 스데반이 그걸 했어. 마음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어디냐? 이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킬 때 이제 예를 들면 안진뱅이가 딱 왔어요. 그죠?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거 전문용어로 뭐래? 쫄린다. 쫄린다 이거. 이거 만약에 이거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 그동안 좀 아까 전한 복음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그럼 나는 이제 막 어떻게 도망가나 막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순간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의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막 왔는데 이거 안 풀어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막 마음에 주님 한 번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막 신발끈 고쳐 매면서 막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막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탁 안수와 선포한 거죠. 일어나 걸어라. 안 볼래?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된지 몰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누가 자기를 툭툭 쳐. 밑을 봤더니 앉아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다리가 보이네.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사람 2번 귀신 들린 자 이러고 왔어요. 그냥 좀비야.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무 두려워.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그 사람이 쓰러지더니 거품 물더니 벌떡 일어났는데 눈이 돌아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쫄리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뭐야? 다 데려오세요. 사마리아 대학병원 가는 분들 다 일로 오세요. 줄을 서시오. 그때부터 이 도시 안에 사망권세에 잡힌 자들이 빌립의 기도를 통해서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마음교회 예배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도실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됩니다.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만 인정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만 인정한다면 됩니다. 오늘 빌립의 그 빌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빌립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열방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예언은 아니지만 그냥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앞으로 가정이건 직장이건 믿음을 사용할 일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전화 안 받아요. 제가 전화번호 뜨는 거 보면 알거든요. 새벽에 전화 온다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집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집사님들을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모든 자들을 통한 이 믿음의 역사와 표적들이 도시 안에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건강한 사역의 기준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그의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빌립을 따르더라가 아니고 그의 말을 따르더라. 그의 말이 뭘까요? 빌립이. 자, 병 나은 사람 여기 입금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일으키는데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사람이 왔다 사역자. 할렐루야. 최고 사역자. 회복된 사람들이 점점 더 목사를 안 찾아. 할렐루야.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 경배가 깊어지고 그의 말을 따르더라. 이게 세 번째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계속 병만 고쳐줘라 그러시지 않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제자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의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묶인 걸 풀어주는 것이 권능전도고요. 그 다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기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감동을 주셨냐면 간이 딱딱하고 되게 피곤하다라는 거. 그리고 피가 너무 이제 힘이 없다. 그런 마음을 줘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 전까지는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직장이 멀지 않은데 직장에서 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항상 차를 한쪽에 대고 자다 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기도 한 2번 받고 그 다음 날부터는 몸이 너무 개운해서 그냥 출퇴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회복도 은혜가 있지만 이분이 거기서 이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라고 했구나. 뭐냐면 기도를 계속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누구에게 기도받고 나왔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성령의 역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내가 경험할 뿐 아니라 나도 섬기게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예약하는 분들은 점점 더 불신자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은요 저보다 더 강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피곤해 죽겠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빌립의 사역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요.
병이 나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산은 무슨 동산? 꿈동산? 무슨 동산? 맛동산?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에덴이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는 결국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진짜 선물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사마리아 전체는 기쁨이 없거든요. 사마리아의 주된 정서는 뭐냐? 정죄, 소외, 열등감, 버림받음, 저주받음, 거절감이에요. 그 사마리아의 가장 주된 정서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전체에 그 분노와 정죄와 거절이 가득한데 그 성 안에서도 결혼을 5번 한 여자에게 이 기득권이 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분노와 거절을 다 쏟아붓겠죠. 거절 중에 거절, 상처 중에 상처, 정죄 중에 정죄, 이 여인 안에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사람 중에 한 명만 만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마리아를 대표해서 마치 아담이 하와를 만나듯이 야곱의 우물에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면서 그 여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역이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풀어지는 거냐면은 사마리아 전체에 그 열린 하늘에 닫힌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이 스프레드죠. 완전히 이제 퍼진 거죠. 그냥 쫙.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 성을,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은 이거였어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자주 요즘에 그러시는데 막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 집사님은 막 들어오면서부터 터졌어. 그냥 뭐 기도도 안 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막 갑자기 막 죄송해요. 실실 쪼개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기도도 안 받았는데 이래도 되나? 그래서 막 참는데 그 참는 게 막 느껴지다가 결국 기도하다가 터져가지고 기도를 못했어. 너 말고 너래. 너 기사에 말고 이제 아내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받으러 오시기 전에 나 오늘 하나님 나 안 고치시면 나 진짜 한강 갑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막 끌려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뭐 저희 교회 아닌 분들 중에 그럼 들어올 때부터 벌써 얼굴이 벌써 그냥 나는 수가성 여인이야. 물동이 오늘 내가 갖고 왔는데 여기 안 채워주면 나 이거 던지고 간다 막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 거의 가스통이에요 그냥 그게. 놀라운 거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절대로 풀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그 원통함과 울분과 상처들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혈로 다 녹여버리시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임재가 오니까 기쁨이 회복되니까 문제를 버티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돌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짧은 메시지지만 한 도시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또 다른 마술사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벌써 뭔가 이상해요. 벌써 사자 느낌이 나죠. 이상해. 물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 사람은 일단 기적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뭘 행해요? 마술을 행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찾다가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막 의견이 분분하고 이 마술이 뭐냐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뭘까 이게 막 비둘기 나오는 거야 뭐야 막 뭐 카드로 뭐 장로님 맞춰보세요 뭐 이런 걸까요? 막 몸 자르고 막 이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시대에 어떤 마술이라는 개념으로 풀어졌던 상식적인 개념이 뭐냐면 모든 지역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있는 것처럼 마술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는 마술들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으로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마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괘를 받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미신, 주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술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큰 자인데 그냥 큰 자가 아니야. 무슨 큰 자? 자칭 큰 자. 자기가 자기를 큰 자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도시 안에서 그렇게까지 막 비둘기를 막 5마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 계속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칭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얻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큰 자가 되는 게 목표죠. 벌써 빌립이랑 달라요. 빌립은 뭐예요? 크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도, 내가 혹시 이게 실패해서 돌 맞아도 예수님 전하는 건데, 이 시몬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8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보세요. 가스라이팅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빌립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의 말씀을 따랐지만 사람들이 여기서는 보면 그 전까지는 시몬을 따랐던 거예요. 시몬을.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은사주의자 시몬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붙였는데, 여러분, 은사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안은사주의입니까? 여러분, 무슨 주의를 해서 그거에 답을 찾으려면 주의를 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건강한 율법. 그죠? 신비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신비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예요. 맞습니까? 은사주의의 반대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능으로 사역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방언이 어떻다, 예언이 어떻다, 이거는 사실 성경하고 싸워야 되실 문제지, 이거는 뭐 필요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이제 검증할 분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중요한 성령의 권능과 은사들이 시몬과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은사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아실현. 그러니까 내면이, 존재가 해결이 안 된 자들에게 은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은사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교묘하게 숨기죠.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드러낸다는 게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본인도 속여요. 이게 기만이에요. 기만. 본인도 속여. 워딩이나 은사는 다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사용하면서 본인이 속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도 빌립처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 낮은 자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나를 다시 또 추종하겠지. 이제 사마리아 성의 도시는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빌립이 왔기 때문에. 진짜가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상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리스펙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아니, 이거 하나님, 그렇게 존재가 안 건강한 사람들인데 왜 은사가 풀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고 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 주님 마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방언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 방언이 거짓 방언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물론 거짓 방언도 있지만 교회 안에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영에 부어지는 것은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기름 부으심은 있는데 존재와 혼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열매가 이상하고요. 열매가 이상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와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아무리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막 이야기하고 붙이고 써붙이고 다녀도 나에게 와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 결국 공동체 안에서 그게 그냥 걸러지도록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주어져도 내 혼의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빌립과 시몬은 저절로 그냥 필터링이 돼요. 여러분, 제가 더 이제 깊은 얘기로 들어갈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방언도 싫고 예언도 싫어요. 꼭 받아야만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잘 보시면 돼요. 일단 그분들은. 여러분, 근데 은사주의의 문제는요, 은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은사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존재가 시몬의 마음과 비슷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은사는 아닐지라도 다른 기능으로 나의 자아 실현을 또 한다니까요. 그래서 은사주의의 본질은 기능주의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은사주의자의 본질은 기능주의예요. 은사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뭐 사역자다. 설교가 기능이야. 나는 설교를 저 사람만큼 해가지고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럼 그 사람에게 설교는 기름 부으심의 영역이 아니라 스킬이 돼요, 그냥. 찬양도, 나 멋진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을 다 따라한다고 그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아의 영과 자아 실현의 부분이 적어도 성령님보다는 절반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뭐 아니면 돈 아니기 때문에 최소 30% 미만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해서 기능을 습득해요. 기능을. 근데 기름 부으심은 똑같아. 더 안 깊어져. 그래서 은사주의의 문제는 은사가 문제가 아니고 존재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영적인 게 열리고 민감해져도요, 혼으로 그걸 해석해버리면 결론이 바뀌어.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보고 예스, 오케이, 그렇지만 하겠습니다인데 내 혼이 부정적이면 그걸 보고 안 해야지. 그러면 이 본 게 의미가 없어져. 의미가 없어져. 혼이 영을 해석해버리니까. 근데 그동안 교회들이 어떤 그 신학적인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결국 원수들이 신학적인 프레임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들 때문에 은사를 금해버린 거예요, 그냥 은사를, 자체를. 능력 전도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없다 클럽, 사두개인들, 아직도 있죠. 그래서 은사주의의 반대는 안 은사주의가 아니라 건강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세워주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마저도 기능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영이 예민하고 민감해도 존재가 차갑거나 다른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국 그 쓰임받는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어떻게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어. 늘 배우는 자리에만 있게 돼요. 왜요? 안 쓰셔서가 아닙니다. 다른 욕심에 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그 욕심이 뭐예요? 결국은 세상에 탐욕도 있겠지만 가장 상위의 욕심은 뭐냐면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거. 그거를 성장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너 이런 거 기능 가져, 이런 기능 가져, 이런 기능 가지면 넌 점점 높아질 거야. 기능은 많아지는데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잖아요. 높은 차원의 권위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실 디나미스 할 때 제가 이제 벌금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무엘 학교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길어져요.
네, 제가 벌금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구나를 정말 느끼고 있고 365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벌금이 사실 그 벌금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도분들이 진짜 희한하게 뭐냐면 포기하고 기도해. 할렐루야. 매일 30분씩 기도해. 제가 저 만났는데 방언으로 저한테 말을 하셨다니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면서 오신 거 시간 재면서 막. 근데 기꺼이서 볼륨을 줄이세요. 예. 어디 병원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 그분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지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가 디나미스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강의하면서 숙제 중에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시청이 있습니다. 1회 이상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제가 피곤할 때 한 번씩 보는데 동기부여 확실해요. 살린다. 막 피곤하고 투정 나올 때 보면 막 그 말 쏙 들어갑니다. 막 그래 교회 본당 의자에서 자야지 막 기도 막 계속 쇄도해 막 꽉꽉 차 막 또 봐 살린다 오케이. 여러분 그 낭만 닥터 김사부는요 자기가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살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의 자격증 4개를 딴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유명해진 건 그 다음 얘기인데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되려면 4개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런 안경을 써야 되고 저런 가운을 입어야 되고 저런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걸 벤치마킹을 해. 그러면은 김사부가 됩니까? 비슷할 수는 있는데 달라요. 여러분 존재는 벤치마킹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학교들이 그 진학하는 제도를 제가 이제 저도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옛날하고 진학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정말 이 대학, 이 학과를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를 보는 거야. 이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 애들이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중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안 들려 일단 귀가. 네? 이런 애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네? 또 귓밥부터 파야 돼요 애들이.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주인 같은 애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스토리를 만들자. 자원봉사 몇 시간,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영원히 떠납니다. 영원히 떠나요. 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펙을 만들어서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인정이 돼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 대학을 가서 그 학과를 통해서 제대로 동기부여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의 열정과 부모가 잡아 돌려가지고 스펙을 만들어서 간 아이들은요 입학은 똑같아.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달라요. 결국 살리는 사람이 될 거냐 의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될 거냐가 될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아직 멀었지만 때로는 막 요즘에 제가 옛날에 청진 신대원 가서 그 동아리 강의 한번 했는데 한 70명 왔어요 전사님들이. 끝나고 전부 다 명함 달래. 사역지 비면 얘기해 달래. 그래서 강의 듣고 막 물어봐요. 어떻게라는 방법이 없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전도사들이 스펙 쌓으려고 하지 마라. 무슨 대형교회 가서 몇 년 있고 뭐 해서 청빙 받아가지고 완전 세상의 방식이에요. 귀신 들리자 한 사람도 자유케 못하고 아픈 자 한 명 고치지 못하고 말씀으로 한 사람도 회심 못 시키면서 큰 목회를 꿈꿔 막 시스템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분노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애들을 사랑해서 학교에서 애들을 사랑해서 애들과 뒹굴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과 좋은 선생님이라는 모델을 정해놓고 벤치마킹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겁니다. 다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나는 성공적인 엄마가 되고 싶어. 난 애들을
잘 키워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그 순간부터 애들 망치는 거예요. 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지 않으니까. 나의 스펙 가운데 애들의 성공이 하나의 훈장이 되니까. 애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너 여기 가야 돼. 너 이거 배워야 돼. 지금 이거 해야 돼. 애들 지치는 거죠. 진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대심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높아져야지 하고 열심을 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등산하듯이 붙잡고 막 올라가, 막 자기가 막 그 산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자기 개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다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냐, 다를걸요 아마. 나의 잘함이 사역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기뻐하냐. 사역을 준비하는 출발점부터가, 방향부터가 다릅니다. 잘해야 돼? 그러면 잘하는 거에 다 초점 맞춰져요. 사역도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고 무조건. 근데 영광을 중심으로 바라본다, 그걸 상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지금 하나님 뭐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강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풀어져. 실수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근데 그 지점에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나의 존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이 가지고 있던 마술이 뭔지 안 궁금해도 돼요. 왜냐하면 빌립이 사역하는 거 보고 자기 도구들 다 버렸어요. 그냥. 그건 뭐냐면 이거 쓰레기다. 이게 진짜다.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야. 뭘 일으키는데 이 사람 배우도 아니고, 내가 아는 동네 사람, 아팠던 사람이고, 김씨 살아났어. 이거 진짜다. 그래서 뭐라 그래?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전심이 뭔지가 조금 이따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을 계속 쫓아다니는데요, 어느 날 빌립이 전화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달라고. 갑자기 사도라는 분들이 왔어. 빌립이 엄청 대단했거든요. 갑자기 사도가 왔는데 난리가 났어. 본부에서 온 거야. 그죠? 사도가 와서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대요. 여기 표현만 성령을 받았다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뿐만이 아니라 막 방언 터지고 사람들 그냥 기본적으로. 빌립 안에만 있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사람들 안에 확 퍼지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시몬이요, 촉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국물의 비결이 뭐냐? 이거 찾는 거야, 지금. 이 맛의 비결이 뭐냐? 빌립이 너무 대단해서 빌립을 쫓아다녔더니 사도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이세벨도 있는 거, 이세벨도 마음에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오는지 근원을 찾았어. 여기네. 베드로랑 요한, 이 사람 이름은 모르죠.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결정적인 맛의 비결을 찾은 거야, 이제. 쇠고기 다시다. 깊은 맛의 비밀. 철수야! 이거 찾았어. 며느리도 모르던 그 비밀을 찾았어요. 저거다. 저 안수 저거다. 저거. 은행에 가서 영끌. 은을 다 찾아왔어. 내가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그죠? 이거 안수할 수 있는 권리금 얼마야? 나한테 줘. 내가 돈 다 줄게. 이거 내가 해서 성령 받게. 그럼 나는 다니면서 나 이것만 하면 내가 이거 3개월이면 다 뽑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는 임파테이션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회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세례도 받았으니까.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존재가 안 바뀌었어요. 중심이 안 바뀌었어. 맞아요. 중심이. 얘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빌립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밑장 빼기 기술. 그리고 진짜 타짜가 오니까 이거다. 성직 매매, 관직 매매는 들어봤어도 안수 매매는 처음 들었어. 야, 시몬이 뭐 한 거예요? 그 임파테이션을 돈 주고 사면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 봐서는 이제 마음이 바르진 않은 거지. 본인의 존재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능력은 갖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팔았어요? 자, 기본 방언까지가 기본 과정인데 여기 100만 원. 여기에 통변 얹으면 50만 원 옵션 추가. 이게 뭐 자동차 신차 구매입니까? 풀 패키지. 예언 환상까지 하면 2천만 원이면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빌립이 저기 딜러니까 20% 할인. 뭐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선물이에요. 값싼 선물이 아니고 값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게 은사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은 억만금을 줘도 가질 수 없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결국은 중심을 보고. 그리고 줘도 중심이 안 돼 있으면 기능을 못 해.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은사는 사실 되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으면, 베드로가 베드로도 아직 멀었어. 제가 보니까 이것까지는 아니잖아, 그죠? 시몬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하면 이렇게 가야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또? 그래도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 은을 11조를 내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못 봐. 일단. 그러니까 네가 이 도에 관계가 없고, 그죠? 너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에게 분깃도 주어질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이 호된 책망은 시몬을 살리는 책망입니다. 사실은 살리는 책망.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진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그냥 순서대로 주어지고 있어요. 내 존재는, 나는 일단 영접했고 회심은 했지만 내 존재는 자아의 영과 자아 실현의 욕구로만 가득한데 그게 훨씬 더 높은데 임파테이션 한번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떠보겠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제가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임파테이션의 말은 되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로마서에도 있고요. 안수라는 말이 되게 성경적인 말인데 제가 이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맥락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름 부으심을 받아다 세계적인 사역자들한테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 받으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됩니까? 잠깐은 그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어서요 되기도 해요. 사실은 이거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존재가 안 돼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이 결국은 빠져나가거나 제외되기 시작해요. 또다시 어떻게든 내가 임파테이션만 받으면 된다,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누가 부어줘도 그릇이 용량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릇이 막혀 있거나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희한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해서 그 사람이 확 일어난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어. 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또 돌아보셨습니까? 내 그릇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가 왜 나오냐면 그릇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은사를 부정할 게 아니라 그마저도 은사로 다 채워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지금 은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로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말씀을 계속 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하죠. 왜냐면 어떤 분도 그래요. 예배 드리면 회 떠졌다. 그죠? 이거는 표적 설교를 넘어서서 이거는 그냥 사심의 설교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막.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자아를 뽑아내고 죽이고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회개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존재를 계속 만들어가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말씀 중심에서 무슨 신비주의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성경으로 저에게 설득해 주시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고르는 거, 신방할 때 메뉴 고르는 거 빼고는 뭐 없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해. 고기 끝. 뭐 물에 담그든 튀기든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삶든 뭐 그 정도 빼고는 사실 뭐 없어요. 결국 내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임파테이션만 받는 것은 나를 기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그릇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릇이 뭐냐? 이 그릇은 무슨 뭐 뇌의 크기, 믿음의 크기. 여러분, 믿음은요,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통로죠, 믿음은. 그럼 뭐냐? 뭐 위의 크기냐? 그럼 밥 많이 먹는 분들이 가장 성령 충만하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면 뭐 사도냐, 선지자냐. 여러분,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해도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차이냐?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 용량이 있냐의 차이인데, 이 그릇을 설명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편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 유튜브 잘라요, 나중에.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만함의 그릇은 뭐냐? 하나님의 아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은 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 만나면서 스킬은 받겠다라는 것은, 그릇은 1리터밖에 안 되는데요, 아무리 엄청난 뭐 누가 있을까요? 엄청난 은사사역자,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조영희 목사님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다 내려오셔가지고 막 기름 부어줬어요. 100리터의 기름을 부었어요. 예를 들면 난 1리터야. 99리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의 원리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사역하는 교회들은 또 기름 부으심 얘기를 안 해. 그릇은 엄청 커요. 막 계속 막 존재를 계속 만들어. 기름을 안 부어줘. 그 권능은 또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또 부정해. 그걸 또 없다 클럽 다 거기 계시죠. 이쪽은 기름 부으심 엄청 얘기해. 그릇은 안 만들어줘. 사단이 양쪽 다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풀옵션이 안 되게 만들어놨어.
결국 그 사람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가 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의 저장 공간입니다. 이거는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디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그릇이 커지면 기름 부으심이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사역으로 부르시고 계속 부르실 건데요.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그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가 너의 그릇이 커지는 자리야. 사역을 하면서 그릇이 커지니까 기름 부으심 계속 채워져요. 그 시즌을 제대로 보내잖아요. 더 높은 차원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봐도 보여. 이 사람 이 정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릇이 커졌어.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어. 높은 차원으로 더 가 있어요. 5고울에서 10고울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지니까 또 기름 부으심 채워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 그릇을 관리하는 거에 애를 쓰는 거죠. 멋있어 보여야 되고 깨끗해 보여야 되고. 이 깨끗은 그 거룩과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삐까뻔쩍한 그릇이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용량은 10ml인데 1톤을 부어줘도 기름 부으심이 안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좋은 그릇이구나, 그것만 알게 되는 거야. 뭐 설교 잘하네, 뭐 말 잘하네, 뭐 리더십이 있네, 노래 잘하네, 기능이 뛰어나네,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기름 부으심이 커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공연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연설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날 만나자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사업장을 주신 것도 다 똑같아요. 거기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이 저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뭐 3, 4학년, 1, 2학년 아이들을 향해 부르셨어요? 교사로서 내가 잘해야지. 물론 잘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관리가 됩니까, 여러분? 내 자식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불러주신 사역의 장이 나에게 나를 드러내고 내 두려움을 심는 우상의 장이 되어버리는 순간 기름 부으심은 다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사역을 오래 하고 성실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아이러니하게도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전통교회를 가잖아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나 부장집사 30년 했습니다. 어이구, 잘하셨네요. 그 말 뒤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은 똑같아. 여러분,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뭐 치료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의 하나님을 같이 만나요. 그래서 넓어지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갈망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능력이 갖고 싶었으면요, 야밤에 가서 모세 지팡이 들고 튀면 돼요. 모든 강 다 갈라, 막 다니면서 막 다 갈라. 어디 갈라줄까, 막 4대강 다 갈라, 막 입금해, 막. 여호수아가 갈망했던 건 뭐냐면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영광에 계속 들어가 있지? 그리고 내가 아는 모세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어떻게 저렇게 온유해지고 있지? 회막이야. 나도 거기 들어가야지. 계속 기도했겠어요? 잠도 많이 잤을 거예요. 근데 거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40년 동안 그릇이 쫙, 여호수아의 그릇이 쫙 만들어지고 나서 모세가 딱 퇴장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딱 부으시는데, 헐, 강력한 리더가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떤 뭐 의사결정, 분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존재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우리가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사역을 잘 해내고 많이 하는 게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릇이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는 똑같은 용량으로 적은 기름 부으심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메말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내 만족 하나밖에 없어. 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거 한다. 제가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잘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마음 놓고 안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헤어지질 않잖아. 할렐루야. 안수해놓고 보니까 어디 갔어 기름? 그러면은 사죠. 사역 좀 내려놔. 사역 좀 정리해. 지금 그 포인트 아니야. 좀 쉬어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마음 놓고 이걸 해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와서 기도 한번 받고 가시는 분들 뭐 은혜가 있겠지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분들 우리 왜 들으시니까 그릇을 못 만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아무리 제가 안수기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도 제가 금요집회 끝나면 앞에 나오면 다 안수하고 계속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릇을 같이 만들어 가니까. 제가 뒤에 보면 안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혼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너 돌이키면 너 진짜 좋은 은사자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거절한 게 아니거든. 네 안에 있는 그 마음 있지. 그 자아, 그 옛사람, 그것만 뽑아내자. 저는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몬이 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름이랑 똑같아. 그렇죠? 나도 저기 사도가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니까 뭐 방언 예언 뭐 안 할래요? 여러분 이거는 내려놓으세요. 지금 그거 싸움하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주님이 그걸 하시니까 그냥 교회가 따라가면 이건 순종의 문제지 뭐 이게 뭐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이미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공동체에 함께 그냥 집중하면 돼요.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충분히 풀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거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어떤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은사를 계속 우리가 이제 안수하면서 그릇을 계속 봐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릇을. 제일 먼저는 교역자들.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사역이 엄청 많은데 그죠? 얼마나 귀해요. 애쓰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 더 그렇고.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저절로 권위가 생기고 저절로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저절로 은사들이 그냥 권능으로 드러나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 퍼센티지가 다르겠지만 이 시몬들 내보내야 돼. 그래야 진짜 시몬 될 수 있어요. 은사마저도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갖고 싶었다면 돌이키십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 사역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에 그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